서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주를 어떻게 살았던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예배 앞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은혜라는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찬양은 우리가 나아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론 그 길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켜주시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온전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다가 다시금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드리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해에는 어떤 여건과 한강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변치 않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결심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제약된 습관들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매 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서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가셔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평강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소망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짓이 겸손이나 위선의 가려움을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등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느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온 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특별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입술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강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시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에 빈손 들고 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맡기시고 또 이 땅에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며 모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는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2023년 올 한 해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하늘의 생각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행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 속에서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강창공 두 번째 휴가를 나왔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만 더 나오면 또 제대할 것 같으네요. 올 11월 1일 날 제대한다고 합니다. 예,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내고 있다가 또 오자마자 또 반주도 해주고 감사하네요.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세요. 네. 격려해 줄 때 일어서서 딱 인사를 드리는 거야. 예. 예, 건강하게 지내는 군생활이 또 이제 좀 군생활이 적응되어져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통합 창원순복음교회와 한사랑교회 통합이 이미 결정되어졌고 처음에 계약금 5천만 원이 건너갔고 지난주에 1억이 건너갔습니다. 이제 남은 금액이 1억 한 7천 정도가
건너가면 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환경과 여건상 조금이라도 교회 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흰차 카니발을 43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또 저쪽 교회 가면 저쪽 교회 차가 한 대 있어서 한 대를 처분했는데요. 이랬던 저랬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도 행편되는 대로 같이 통합을 위해서 교회가 합병되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지난주에 고 손용한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5일 날 같이 떡국도 같이 먹고 같이 나누었던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손용한 집사님이 원래 뇌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상당히 나빠서 음식을 드시는데 조금 지장이 있고 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미나 가는 중에 연락을 받고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은 옛날에 합성감리교를 좀 다닌 적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요. 두 딸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데 둘째 사이가 목포 사람인데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를 해군인데 지금 해군 상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배를 타고 일하다 보니까 자기도 좀 신앙이 약해졌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교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충분히 있고 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간직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셔서 거기 부인 되시는 분도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요. 두 자녀도 또 사위들도 예수 믿게 되기를, 또 그 손용한 집사님 행님 되시는 분은 또 서울에서 행수님은 권사님이시고 행님은 집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가족이 다 주께 돌아오고, 제가 하장하고 나서 장지까지 일반성에 진주 일반성 쪽에 그 마을에까지 가서 안장하는 것까지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언젠간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걸 늘 가슴에 새기면서 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고 오늘의 신앙의 최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지난주에 공고가 나가지는 못했는데 사무처리회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재정보고로서 저희 교회 2022년 모든 교회 재정적인 삶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지면 밥 식사 조금 늦게 하더라도 한 5분 10분 되면 끝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재정보고 우리 김학용 장로님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니까 재정보고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침례교인 이상 되시는 분 가서 보시고 교회 재정이 어떻게 써 있는가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교회 통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이곳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예배당이 적절한 교회가 들어와서 이 예배당을 그대로 물로받아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적절한 교회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넉넉한 교회가 오면 저희들에게는 조금 힘이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앞으로 이곳에 잘 우리가 쓰던 이런 공간을 우리가 17년간 사실 사용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안정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과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고 또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섬겨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이곳이 교회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7절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우리 이현순 부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교회에서 기부금 발행이 1차로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받지 못한 분들이 기부금이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말해 주세요. 지지난주 함께 인사했던 우리 고 손용환 집사님도 계속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돌아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전번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성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보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7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산출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몇 가지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술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예배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잘하면 그게 우리는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거룩 성자인데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불러주지만 교회 다니는 이 모습이 어떤 의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나의 생명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아니면 율법적인 어떤 의식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거룩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이 거룩의 삶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면 가난한 자가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자냐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은 내가 잘난 척하고 뭐 이래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쩌면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냐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고난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까. 그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히 유익이라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거룩의 참다운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그 방해되어지는 것이 물질이기도 해요. 자녀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방해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 아낌없이 기쁨으로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은 순간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단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나에게 방해되어지는 생각들을 내 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스승인 예수님을 바라버릴 생각을 넣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방해 요소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생각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으로 내딛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것의 방해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예배의 발걸음을, 여러분 발목을 잡습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버리면 우리는 그 부분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일에 벌벌 떱니까? 그 약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던져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무엇은 유익이 있느냐면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유튜브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간을 다 빼앗습니다. 입맛대로 고를 수 있고 장소 제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나를 거기에 고정시키게 하는 유튜브. 여러분, 광고가 요즘은 너무나 발달되어서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의 시선을 강타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다가도 어느 순간에 잠깐 광고가 딱 나오면 그거 꺼야지 하고서 이렇게 누른다는 게, 이게 잘 안 눌러지면은요, 가입표를 눌러야 되는데 잘못 터치하면은 쿠팡으로 훅 넘어가더라고요. 우리의 눈길이요, 저거 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거 사면 정말 우리가 편할 것 같아. 저거 내가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그런 광고들이 우리 눈에서요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번 궁금해서 클릭해서 찾아봤던 것들이 여러분 핸드폰만 열면 뜨지 않아요? 광고.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물질을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중요한 시간들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일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염려, 사람들과의 대화.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의 영적인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그 대화 속에서 복이 되지 않는 것들, TV, 모든 어떤 이 영상 매체들이 우리가 영적인 오염을 가져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안에 좋은 습관이 생겨진 게 뭐냐면 늘 손을 씻고 코를 씻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외부로부터 균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씻어내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내는, 씻어내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방해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씻어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지 않으면 씻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것이 깨어있지 않으면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러운데도, 그것이 잘못됐는데도 우리는 씻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분별하게 되어지고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룩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성경에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침례를 상징합니다. 침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만 매 순간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씻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혼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사랑이 우리 모두를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해 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요, 세상 사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부부끼리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너만 사랑해. 다시 한번 말해요. 너도 사랑해. 여러분, 먼저 한 너만 사랑해가 좋아요? 너도 사랑해가 좋아요? 너만 사랑해 이렇게 해야 좋잖아요. 너도 사랑하지만 내가 저 여자도 사랑해. 이러면 이거 집안 파탄 나는 거예요. 여자들 눈 돌아가잖아요. 남자들 돌아가잖아요.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웃집 남자가 여자가 바람나면 아이고 그 집 아줌마 바람났대 이렇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내가 바람났어요. 그런데 내 여자가 바람났어 이렇게 얘기할 남자 있겠어요? 사랑은요 오직 하나예요. 너만 사랑해. 주님은요 나만 사랑하세요. 그리고 너도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 내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너도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해. 이거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모든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치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세상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랑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교회 집사로 목사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삶은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세상 사랑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우리 훈련 받으면서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의 그 권사님의 삶을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청년회부터 열심히였고 열정이었고 새벽마다 나가서 교회 반주하고 권사로서, 남편은 장로로서 정말 교회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그 권사님이 손녀딸 봐주러 가가지고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셨대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계좌 이체로 교회 주일날 헌금하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는 가고 어린이집은 가고 병원은 가고 놀이동산은 가고 갈 땐 다 가는데 교회는 못 와요. 주일학교 학생이 800명이었던 큰 교회, 아동부가 800명이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80명으로 줄었대요. 아동부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그 유행되는 것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번째,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당겨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자가. 서로 사랑하면 불이 붙어서 뜨겁게 그냥 꿀이 떨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당겨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좀 쉽게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이 아가서는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고백이라고 보면 안 돼요. 자격 없는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시고 신랑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 사랑을 아무도 끌 수 없는 거센 불길과 같은 열정으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아가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느 것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생명 던져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런 열정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이 부어지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갈망하며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알아가는 열망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억제할 수 없는 콧물과 눈물이 쏟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주님 깊게 찾고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은요,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나누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에 가장 소중했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마리아였습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경청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갈망했던 그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거룩한 낭비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핑계하고 피하고.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우리 모든 것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마리아의 신앙이 주님 발 앞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갈망했던, 주님 찾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번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무엇이요?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삶이.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서 관계를 피해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맞지 않으면 쉽게 관계를 깨트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많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안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가장 많이 집집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한 집꼴로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반려견들.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고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강아지 끌어안고, 내 새끼, 고양이 끌어안고 모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나누고 그러면서 달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먼저 정립되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동물과 함께 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동물들은요, 그냥 하나의 식용이었고 하나의 지킴이였고 하나의 그냥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식구예요. 입 맞추고 함께 자고 모든 돈을 다 투자하고. 근데 요즘은요, 개들이 개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어머,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 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정 표현을 개들이 하는지. 개들은 영이 없어요. 혼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의 혼적으로 이 사람과 교감하면서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웃기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요, 전부 다 짐승으로 우리의 관계가 다 지금 다 깨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외로움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나의 그 연약함이 주님 때문에 당당한 자존감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고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시각에서 보면 나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들과 바꾼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기에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약해도 당당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우리에게 세워지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왕이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초라한 그 천막 속에 성막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거하는 것이, 그곳에 내가 잠시 하루를 거하는 것이 내가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임재가 있는 그 짧은 시간이 세상의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참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떤 주시는 공급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사랑과 능력이 아닌 내 노력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대부분 연말이 되어지면 나 이제 지쳐요. 못할 것 같아요. 나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많이 섬겼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고 바톤을 넘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명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임직, 그것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있어요. 그게 왜 내려놓고 싶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일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탈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에 참여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통합을 놓고 기도하고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일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 공동체의 일입니다. 믿음 있는 어떤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한 사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머리가 통치하는 대로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일치되는 말을 하며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뭉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도하며 확신 가운데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신실한 살아있는 건강한 그런 세포가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면 씻어내고 제거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지 않다면 내가 교만한 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겸손히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찾는 삶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이 7가지의 유익한 삶이 내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저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이제 끝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망함으로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소서. 주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주님 더 강하게 임재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분별하게 하옵소서.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있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임재하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찾는 삶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주님을 깊이 아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올해는 모든 성도들에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유익,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한 유익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620장 1절 2절, 오늘은 1절 2절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덤다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고통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덤다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당신께서 모든 죄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죄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하는 유익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루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이 귀한 7가지의 열매를 2023년 올 한 해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믿음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